이 사순절 기간 동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서 말씀을 가르치실 때에 가장 중점적으로 가르치셨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의 나라를 끌고 들어오셨고, 하나님 나라의 임재를 선포하셨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셨으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고난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 설교가 한국 땅에서 많이 선포되어지지 않는 걸 보고 제가 굉장히 안타깝게 여깁니다. 아마 그 이유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죽어서 가는 곳으로, 죽으면 자동적으로 가기 때문에 굳이 설교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생각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는 하나님 나라가 미래의 일이 아니요 저기 구름 너머에 있는 일이 아니라 현실 세계에 지금 여기에서 일어나는 사건으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다고 말씀하셨고, 그 나라를 지금 차지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침략해 들어가야 된다고, 공격적으로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도 만들어져 가고 있고, 언젠가 예수께서 구름 타고 다시 오실 그때에 완전하게 완성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 그러나 완성되지 아니한 하나님의 나라, 이 중간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505 영성이라는 말로 그 중간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기독교인들의 영성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기를 D-Day 그리고 V-Day로 설명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 D-Day가 바로 1919년 3월 1일 만세 운동이 있었던 날입니다. 그날 대한민국은 독립을 선포했습니다. 그날을 기점으로 전국에서 독립을 믿고 독립을 위해서 싸우는 사람들이 보다 더 집요하고 조직적으로 독립운동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V-Day, Victory Day, 그 승리의 날, 독립의 날은 26년이나 기다려야 왔습니다. 이 긴 기간 동안 독립투사들은 일제 탄압하에 있었지만, 일본이 통치하고 있는 한국 땅에서 살고 있었지만, 그들은 일본 총독부의 다스림을 받은 것이 아니라 상해에 있는 임시정부의 다스림을 받았습니다. 그 가운데서 그들은 고통을 당하였으나 끝까지 싸웠고, 그리함으로 끝끝내 그 독립의 완성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사랑하는 기독교인들이 가져야 하는 마음가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하였고 아직 완성되지는 아니하였으되, 그 기간 동안 완성을 바라보며 그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는 비록 이 세계가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이 세계에 순응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다스리시는,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독립이 오고 나서 많은 사람들의 운명이 뒤바뀌었습니다. 일본에 협조하며 그 사이에서 영화를 누렸던 많은 사람들은 일제 매국노로 그들은 역사의 어둠 속으로 사라져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고통 가운데 있었으나 일제에 협조하지 아니하고 상해 임시정부의 통치를 받으며 이 땅 가운데서 독립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들은 민족의 영웅으로 대접받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운명입니다. 이 세상의 세력과 연합하여서 이 가운데서 이익을 보면서 살아가는 것보다, 우리가 비록 고통스럽더라도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이 땅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것이, 이제 예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하나님 나라의 완성 시기에 우리가 영웅으로 영화롭게 그분과 같이 통치에 들어가게 되는 비결입니다. 독립의 날을 꿈꾸며 싸웠던 투사들 가운데 안중근 의사가 있습니다. 지난달 2월 14일, 이날은 발렌타인데이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얼마나 많은 분들이 초콜릿을 주었고 받았습니까? 손은 안 드셔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이날이 바로 안중근 의사가 사형 선고를 받은 날이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초콜릿 받으신 분들, 초콜릿 사주신 분들, 요거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발렌타인데이 때 왜 초콜릿을 주고 받았을까요? 그것은 일본의 제과 회사인 모리나가에서 정책적으로 이 초콜릿을 많이 팔기 위해서 내놓은 상술이었습니다. 거기에 온 세계 사람들이 다 넘어갔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마저.
그래서 뜻있는 한국의 젊은이들 가운데는 일본 회사의 얄팍한 상술에 넘어가기보다 그날 안중근 의사를 기억하자라는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한국 젊은이들이 참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 어른들은 생각도 못했던 것을 젊은이들이 찾아내서 그들만의 새로운 애국의 방법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했어요. 얼마나 멋있어요. 여러분, 그날 초콜릿을 사준에 안준에 싸우지 말고 2월 24일 그날 안중근의 그 거사를 기억하면서 나라의 운명을 생각하며 역사를 기억하자. 너무 멋있지 않아요? 우리 한국의 젊은이들 참 좋아요. 근데 이런 운동이 일어나길래 혹시나 설마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역시 안중근 초콜릿이 만들어졌습니다. 역시 아이디어의 한국인 대단해요. 화이트데이, 그 한 달 후가 화이트데이죠. 화이트데이에는 남자가 여자에게 초콜릿을 준다든지 선물을 주는 걸로 돼 있어요. 이 역시도 하얀 그 마시멜로우라는 그 희고 폭신폭신한 그 캔디 종류를 팔려고 역시 모리나가에서 이 정책적으로 이 캠페인을 벌였습니다. 그거를 또 우리나라가 받아들여 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막 그 일본 회사의 상술에 넘어가서 초콜릿 사고 주고 그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애국하자는 취지에서 화이트데이에 제 아내에게 아무것도 안 줬어요. 다 애국심입니다. 잊어버린 것도 있지만 지난주 수요일 3월 26일 그날은 안중근 의사가 처형당한 지 104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안중근 의사는 우덕순, 조도서, 유동하와 함께 하얼빈역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안중근의 D-Day는 3.1 운동보다 10년 전인 1909년 10월 26일이었어요. 안중근 의사는 천주교인이었고요. 그는 이토 히로부미를 죽일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나님께 수도 없이 기도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자기가 쏠 권총 안에 있는 그 총알에 십자가를 그으면서 이토 히로부미를 꼭 죽일 수 있도록 해달라라고 기도했다죠. 그래서 약간의 논란이 없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죽여 목적을 이루려 하느냐 이야기가 있어요. 하지만 저는 그 사건 자체보다는 안중근 의사의 꿈에 대해서 여러분과 같이 나누길 원합니다. 투사 안중근이 아니라 사상가 안중근에 대해서 말이죠. 이분이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한 후에 일본에게 체포되고 감옥에서 쓴 글이 있는데 동양평화론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완성하지 못한 채 처형당했어요. 하지만 그 일부분만 보아도 안중근 의사가 꾸었던 꿈이 보입니다. 그것은 단지 한국을 무너뜨리고 한국을 잡아먹으려 하는 그 일본인에 대한 분노와 혐오의 글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그 글은 대한민국과 일본이 협력을 해야 우리가 다 같이 잘 살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중국까지 곁들여서 한국과 중국과 일본이 힘을 합쳐서 새로운 세계, 새로운 아시아를 만들어내자라는 것이 이 동양평화론의 골자입니다. 아시아인들은 아시아인들끼리 서로 협력하고 돕자는 거예요. 그리고 그 꿈도 굉장히 구체적이어서 이 세 개의 나라가 함께 공통으로 출자를 해서 큰 은행을 하나 만들고 그 다음에 화폐도 하나로 통일을 하자,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 유럽에서는 유럽연합체가 유로화를 요즘 사용하고 있잖아요. 안중근 의사는 그보다 80년 전에 그 아이디어를 내놨어요. 그때 특허를 내놨어야 되는 건데, 그러나 안중근 의사는 그 꿈을 이루기 전에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일본 사람들이 재판에 참여했고 일방적으로 사형을 언도하죠. 처음에는 여기에 항소하려 했지만 어머니의 편지를 받은 후 목숨을 구걸하지 않겠다며 당당하게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그림은 100년 전 싱가포르의 그 한 신문에 난 안중근 의사에 관련된 기사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이 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Admonished by mother not to disgrace ancestors.
조상의 명예를 실추시키지 말라고 어머니께 꾸중 듣다라는 뜻이에요. 이 어머니는 조마리아라는 분이었습니다. 참고로 이 안중근 의사는 세례명이 도마였어요. 이 어머니도 천주교인이죠. 이분이 형 집행을 앞둔 아들 안중근에게 보낸 편지글이 남아 있습니다. 그 중간 부분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항소를 한다면 그것은 일제의 목숨을 구걸하는 짓이다. 내가 나라를 위해 이에 이른즉 딴 맘 먹지 말고 죽으라. 옳은 일을 하고 받은 형이니 비겁하게 삶을 구하지 말고 대의에 죽는 것이 어미에 대한 효도이다. 아마도 이 편지가 이 어미가 너에게 쓰는 마지막 편지가 될 것이다. 여기에 너의 수의를 지어 보내니 이 옷을 입고 가거라. 글쎄요, 아들에게 어미로서 줄 수 있는 마지막 선물이 아들이 죽을 때 입을 수의였다면 그 수의를 만들며 얼마나 눈물이 났을까요? 아들에게 해줄 수 있는 마지막 말이 위로가 아니라 딴 맘 먹지 말고 죽으라는 것 외에 더 할 말이 없었다면 이 어머니의 마음은 얼마나 아팠을까요? 그런데 말이죠, 전 이 안중근 의사와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2000년 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던 예수님을 떠올렸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다만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그리고 기도가 끝난 후 예수께서는 하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아셨습니다. 그것은 딴 맘 먹지 말고 죽으라는 것이었죠. 그래서 예수께서는 온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안중근이 꿈꾸었던 세상이 동양의 평화, 동양 평화론이었다면 예수께서 꿈꾸셨던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안중근이 당당하게 자기의 목숨을 버릴 수 있었던 이유가, 딴 맘 먹지 아니하고 목숨을 구걸하지 아니하고 당당하게 죽을 수 있었던 이유가 동양 평화였다면,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당당하게 죽으실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가장 공들여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셨던 말씀이 바로 이 천국 복음이라 부르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르침이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야만 가는 나라가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작하신 나라입니다. 예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어요.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이렇게 돼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하라 하셨어요.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이 말씀은 예수께서 남겨놓으신 수많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르침 가운데 하나입니다. 30절에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말씀하셔요. 누가복음에서는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가르침을 해도 이 제자들이 잘 못 받아들입니다. 불이 잘 붙질 않으니까 예수님께서 답답하다고 호소를 하셨어요. 그런데 마가복음에 보니까 이번에는 하나님의 나라 비밀을 인간의 언어로 설명하시기 위해서 굉장히 고민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내가 이것을 어떻게 비유를 해서 설명을 할까? 여러분, 그분도 고민하셨는데 제 고민은 어떻겠어요? 생각 좀 해보세요. 예수님은 그래도 하늘나라에 대한 모든 것, 하나님 나라에 대한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셨는데도 불구하고 고민하셨잖아요. 저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부분적으로만 알 뿐인데 이것을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알기 쉽게 설명을 하려니 제가 얼마나 고민스럽겠어요. 제 머리가 괜히 하얘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도 감사한 것은 빠지지는 않아요. 오늘 말씀을 보면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겨자씨 한 알과 같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겨자 씨앗을 모아가지고 1g을 만들려면 겨자씨가 몇 개가 있어야 되는지 아십니까? 어떤 시간 많은 분이 그걸 계산을 하셨어요. 750개.
그래서 겨자씨는 성경에 보면 항상 가장 작은 것을 가리킬 때의 비유로 사용하는 것이 겨자씨입니다. 우리말로도 작다라는 것을 의미할 때, 하잘것없다, 작다라는 것을 의미할 때 사용하는 말들이 있죠. 밴댕이 소갈딱지, 작다라는 뜻이에요. 그보다 더 작으면 콩알만하다. 그거보다 더 작은 게 있죠. 좁쌀 같다. 그거보다 더 작은 것도 제가 발견했어요. 뭔지 아세요? 벼룩이 간.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겨자씨에 비유한 것이 의미는 하나예요. 작고 보잘것없다. 그것은 예수님 자신을 말씀하신 거예요. 2000년 전 유대 땅 갈릴리 지방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시작된 이 하나님의 나라는 정말 보잘것없이 시작되었습니다. 베들레헴의 외양간에서 태어난 목수의 아들을 세상에 누가 알아줘요? 이사야 선지자는 이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하기를 흠모할 만한 것이 없다라고까지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려서부터 청년이 되기까지 갈릴리 지방에서 자랐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말하기를 이 갈릴리에서는 선한 곳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말할 정도로 갈릴리는 정말 별 볼 일 없는 곳입니다. 경상남도 함안도 참 별 볼 일 없는 동네죠. 그래도 거기는 곶감이라도 유명해요. 거기에 마산고 졸업하신 감리교 감독도 나오시고. 근데 저는 경기도 포천군 창수면 주원리라는 동네에서 났어요. 거기서 자랐어요. 정말 산골, 시골, 촌구석, 아무것도 아닌 동네예요. 특산물도 없고요, 유명한 사람도 없고, 정말 아무것도 없는 동네입니다. 그 동네에서 제일 유명한 사람이 저예요. 근데 갈릴리가 그런 동네인 거죠. 정말 아무것도 아닌 동네, 아무것도 아닌 사람의 아들, 그리고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예수였습니다. 예수께서 천국 복음을 가르치기 시작하셨을 때 그에게 모여든 제자들도 별 볼 일 없었어요. 평범한 목수를 선생으로 둔 평범한 어부들, 세리, 기타 사회적으로 대접받지 못하는 사람들, 예수님의 설교를 들으러 모였던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과 죄인들과 병자들과 절름발이, 장님들, 심지어 창녀들, 기타 사회적으로 버림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으로 끌고 들어오신 하나님의 나라는 이처럼 작고 보잘것없는 곳에서 보잘것없는 사람들과 보잘것없는 사람에 의해서 시작되었어요. 그런데요,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 작은 겨자씨 같은 건데 이게 땅에 심겼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가슴 속에 이 하나님 나라의 꿈이 심겨진 거예요. 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기 시작한 거예요. 옛날 같으면은 가난하면 재수없다라고 했던 사람들이 이젠 가난한 자에게도 복이 있다는 것을 믿기 시작했어요. 옛날에는 울고 불고 애통하는 사람은 재수없다 그랬는데 이제는 그 애통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는 것을 믿기 시작했어요.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얻게 될 것이라는 것을 믿기 시작하고요. 옛날 같으면 이에는 이, 눈에는 눈 하면서 복수의 칼을 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그 가슴 가운데 심겨지니까 이제는 원수를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법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이 세상에서 의에 주르고 목마르다고 누가 알아주나 하고 말했던 사람들이 이제 그것이 복이 있다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욕먹을 것을 감내하기 시작한 겁니다. 남자는 여자를 얕보고 자유인은 노예를 얕보고 로마 사람들은 유대인들을 무시하던 그 사회에서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평등하며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으며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형제요 자매라는 새로운 세상을 꿈꾸기 시작한 거예요. 작은 예수 한 분이 시작한 이 일이 사람들에게 번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 가운데서 시작하신 이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생명력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의 마음과 그들의 삶의 영역 속에서 구석구석에서 자라나기 시작하고 이것이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원래부터 그렇게 작게 시작했지만 세상의 모든 것보다 커지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지구상에 단 한 명으로 시작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 소식이 12명으로 번져나가고, 그리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120명으로 번져나갔고, 그리고 오순절날 예루살렘에 모였던 3,000명에게 전달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이 하나님의 나라가 커지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의 가르침은 놀랍도록 맞아떨어졌습니다. 제가 아는 그 로드니 스타크라는 그 종교 사회학자가 쓴 The Rise of Christianity, 기독교의 시작이라는 책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은 그 성경책이 아니라, 사도행전이 아니라 로마 정부가 파악하고 있었던 기독교 인구에 대한 연구가 나옵니다. 여기에 의하면은 주후 4,000명에는요 로마 정부가 파악한 기독교인의 숫자가 1,000명이었어요. 그러니까 로마 국민의 0.0017%에 불과했는데 100년이 지나니까 그것이 4만 명으로 성장했습니다. 40배가 늘어난 거죠. 그래봤자 로마 전체 인구의 0.07%. 그리고 그로부터 100년이 더 지난 후에는 기독교인이 100만 명으로 성장했습니다. 그게 로마 인구의 1.9%였어요. 그런데 또다시 100년이 지난 후 로마 안에는 3,400만 명이라는 기독교인이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로마 인구의 56%였어요. 처음에는 보이지도 않던 예수님의 복음이 결국 로마 제국을 점령해 버렸어요. 보이지도 않는 작은 씨앗이 하나 떨어지고 그것이 심겨졌더니 가지가 나고, 그것이 로마 제국의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새들이 깃들이고 쉼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큰 가지가 되었던 것입니다. 1909년 안중근 의사의 그 의거는 어찌 보면은 겨자씨와 같이 아주 작은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안중근의 꿈을 전달받은 사람들, 이승만, 김구, 그리고 김좌진 등에 의해서 독립운동은 계속되었어요. 중국에서 일어났던 신의 혁명, 그것은 역시 안중근 의사에 의해서 영향을 받았던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1945년 일본은 패망하고 독립의 꿈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주후 30년 예수께서 말씀하셨던 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스라엘 구석에서 작고 보잘것없는 사건이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꿈을 전달받은 제자들에 의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서 이루겠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이 땅 가운데 임하도록 하겠다라는 그 운동은 계속되었고, 단 300년 만에 로마라는 거대한 제국을 완전히 뒤집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 겨자씨와 같았던 하나님 나라의 운동은 1900년을 지나며 점점 자라서 이제 그 겨자씨의 가지가 유럽과 북미를 지나 우리 대한민국까지 큰 가지를 뻗치게 된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대한민국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만주로 장사를 나갔던 사람들에 의해서, 그리고 한국으로 들어왔던 선교사들에 의해서 작게, 정말 보잘것없이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어요. 양반은 우수하고 상놈은 천박하다라는 이 세상의 가르침, 유교의 가르침을 정면으로 거부하기 시작했고, 모든 사람은 존귀하며 모든 사람은 평등하며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1명, 그것이 10명으로 늘어나고 100명으로, 1000명으로, 10,000명으로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겨자씨 하나가 땅에 떨어져서 심겨졌더니 그것이 점점 자라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는 이 대한민국에서 커져만 갔습니다. 그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보니까 못 배운 자, 가난한 자, 병든 자들을 마땅히 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돌봐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그래서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교회를 세운 것이 이 기독교인들이 한 일이었습니다. 거기에 감명을 받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고, 그들이 대한민국의 지도자로 성장했기에 대한민국의 독립은 다른 것이 아니라 기독교인들에 의해서 주도가 되었던 거예요. 오늘날에도 그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가운데서 계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도 이미 심겨져 있어요. 처음 믿기 시작했을 때는 우리 안에 떨어져 있는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 그 믿음은 정말로 보잘것없는 자그마한 것이었습니다.
주기도문이 뭔지, 제가 아는 군대 고참 경상도 출신인데 이분이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주기도문은 죽여달라는 기도냐? 그게 무슨 소린가 했더니 주기도, 이게 저 경상도 말로 죽여달라는 소린가 봐요. 주기도문은 죽여달라는 기도 아니냐? 내가 말초신경도 알고 뇌신경도 아는데 사도신경은 못 꺼. 그러더니 이제는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됩니다. G2G 아카데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며 이제는 큐티도 하고 핸드 프로젝트에 참여하며 거룩하고 완전한 하루를 살기 위해서 애를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겨자씨와 같은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삶 구석구석에 큰 가지를 뻗쳐나가기 시작합니다. 일주일 가운데 거룩한 시간은 주일 예배 시간 외에는, 요 한 시간 외에는 없었던 시절이 있었죠. 그러나 이제는 이 한 시간이 두 시간으로, 두 시간이 한나절로, 하루로, 이제는 주일에서 월요일로, 화요일로, 수요일로 이 하나님의 나라가 번져나가기 시작합니다. 옛날 같으면은 한 방 먹였을 사람에게 온화한 미소와 용서로 답합니다. 겨자씨 같은 작은 하나님 나라가 내 땅에, 내 삶에, 내 마음에 떨어졌더니 이러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께서 소개하신 하나님 나라의 특성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키워낸 이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이제는 우리 안에서 가지를 뻗고 이 가지에 이웃 사람들이 와서 쉼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계획입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꿈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의 생명을 바쳐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심어 놓으면은 이제 나의 제자들이, 그 제자의 제자들이, 그 제자의 제자의 제자들이, 그리고 한국 땅에 있는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나의 이 꿈을 실현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획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건지 여러분들 아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생명력이 있어서 심겨지기만 하면 점점 퍼져나가고 자라갑니다. 가난한 자들과 못 배운 자들을 돌보고 아프리카와 동남아시아에 아직도 굶주리고 배우지 못한 사람들에게 음식과 배움의 기회를 제공해줘요. 어떠한 유익을, 나의 유익을 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것이 예수께서 시작하셨던 하나님 나라의 국책 사업이니까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 많은 일들 가운데 특별히 하나를 구체적으로 실천에 옮기길 원합니다. 우리 안에 이미 심겨졌던 이 작은 씨앗,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오늘 우리 안에서 자라나서 가지가 커지고 여기에 다른 사람들이 쉼을 얻도록 만드는 그 작업이에요. 여러 가지 일들이 있겠지만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사람들로서 같이 하기 원하는 것은 나의 신체의 일부가 더 이상 내게 필요 없을 때 그것을 필요로 하는 또 다른 사람이 사용하도록 허락하는 겁니다. 이 일을 사랑의 장기기증협회에서 오랫동안 해왔는데 그분이 그러셔요. 기독교인이 아니면은 우리나라에 이 일은 생겨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수많은 종교가 있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불교도 믿고 유교도 믿고 다 믿지만 기독교인이 안 하면은 80% 이상이 사라집니다. 그래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 그 씨앗이 심겨진 사람들이 이 일을 해왔고 오늘 우리가 그 일을 같이 하기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단순한 이유만으로 치유를 얻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생겨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단순히 하늘에서 이 땅으로 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심겨지는 것이며 우리의 시간 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의 시각 속에 심겨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서 자라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로부터 시작하여서 온 세상에 가지를 뻗어 수많은 피곤한 영혼들이 쉼을 얻게 될 것을 꿈꾸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 날을 바라보며 함께 주님의 일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213장 함께 찬양하며 주님께 예물 드리겠습니다.